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할 때 불현듯 제 머릿속에 한 TV 오락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그 콘서트라고 해서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 7월부터 방영을 해서 2013년 7월까지 2년간 장수 코너로서 불편한 진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이제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표현한 코너인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도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봤던 것 같아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또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빌 클린턴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지냈던 엘 고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구온난화에 관련되어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쓰고 강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거예요.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2017년도에 제2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그가 지구 기후 관련되어진 환경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지구가 곧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듣기에 좀 불편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이죠. 이런 것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불편한 진실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 들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후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그걸 듣다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제가 바로 그 많은 사람을 떠나가게 만든 불편한 진실들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떠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바꾸어 내려고 다짐을 하실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4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4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떡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거주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계와 인간계로 나눈다고 볼 때 인간계가 거주하는 곳이 지구, 신계가 거주하는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셨다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이 말씀이 누구인지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면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유일한 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보시게 되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께로 오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듣고 배웠다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혹시 착각할까 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하늘에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빌립이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4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신이시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6절에 그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형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말을 듣게 되어진 유대인들에게서 소요가 일어납니다. 수근수근거립니다. 41절 보시면 뒷부분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그럼 뭘 수군거렸을까요?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가 어디 출신 성분인지 다 아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는데 목수일 하다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 거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예수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뭘 배워서 왔는지 뭘 경험하고 왔는지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회개한 말을 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리게 된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편해서. 너나 나나 똑같이 인간인데 왜 너는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느냐.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살심을 품게 되어집니다.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내가 곧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살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혹시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하여 제가 계속 말씀을 했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독교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둘째 치고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계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만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4대 성인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훌륭한 탁월한 인간으로서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냐? 우리만 독선적으로 배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신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계 안에도 그러한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 내 손을 만져봐라, 내 허리에 손을 대봐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확신을 주실 때 그 도마가 고백한 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는 이 고백을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너희만 이렇게 말을 할 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44절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자기 발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나에게 왔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희가 뭔지.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나오긴 했는데 빵 얻어먹으려고 나왔지 영생을 구하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말씀으로 지금 그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요. 아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야.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 앞으로 데리고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고? 깜짝 놀랄 일이죠. 불쾌해서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죠. 선민사상의 철퇴를 가한 겁니다. 우리 인류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왜 스스로 우리가 못 나갈까요?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하였다라는 이 교리에 따라서 스스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조금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도 말이죠. 그럼 여기 전적 타락교리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인간이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켜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반응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어디를 돌아다닙니까? 어디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 부드럽게 되어져서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연인은 스스로 주님 앞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실이 왜 불편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스스로 선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서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은데 왜 아니라고 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말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하단 말이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류가 얼마나 발전해 왔습니까? 저는 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요, 너무나 놀래요.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컴퓨터가 발명이 되어져서 뭐 AI가 나오고 하는 이런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저는 사소한 것에서도 깜짝 놀래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요즘은 이 지자체에서 그 관광지를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잔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벼랑 같은 데다가 길을 쭉 내가지고 걸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길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벼랑에다가 기계를 도대체 어디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지? 깜짝깜짝 놀란다. 제가 토목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 하도록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저기 우리 인천 저기 수봉공원이라는 데 가면요, 이렇게 공중에 위로 이렇게 뺑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 근데 사실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인간의 능력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력하다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듣기가. 우리 인간이 이것밖에 안 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함에 자랑이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우리는 신앙함의 의미와 자세, 태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문에 나오는 불편한 진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49절 5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떡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떡,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의 떡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한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58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 영생이에요. 어떤 것을 취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전혀 불편하게 들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어떻게 불편하냐 하면 금상첨화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금상첨화, 금, 비단 위에, 금상, 비단 위에 첨화, 꽃을 얻는다, 이런 말이에요. 비단도 좋은데 거기에 꽃까지 얹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해서 좋은 일에 좋은 게 또 겹치는 거에 금상첨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금상첨화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첨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마음껏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꽉 먹고 알먹기. 그런데 왜 자꾸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만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상당히 불편하게. 그런데 여러분, 금상첨화가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갖고자 하는 탐심이 들어있어요. 그 탐심을 속이기 위해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 저는 영생을 원하죠. 영생을 원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것도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뭐. 사실은요, 영생은 주시든지 말든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과연 바른 것이냐? 성경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나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유익한 거 누리면 되는데 왜 굳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굳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다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요, 인간의 연약함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급급하다가 영생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꼭 지게 해주세요. 비록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위가 다 낮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들시들 거리고 있어야 됩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돈을 잘 벌 수는 없는 건가요?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돈 벌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높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높이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재물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간증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제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더니 저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갖게 하시네요. 들어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야, 그렇구나. 그래,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주시지. 감동이 되는데 사실은요, 그 말이 그러면 재물에 복이 없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지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잘 되는 것과 건강하게 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의 증거로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착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높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잘 믿어 분명히, 그런데 돈이 벌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돈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복을 주셨네가 아니고 덤으로 주셨네, 주를 위해 사용해야지.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셨어요? 건강해진 거예요? 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역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아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네. 주를 위해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높은 자리까지 오르네요? 야, 예수 잘 믿으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니요,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잘 살펴서 섬길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불편한 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긴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56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난리가 났어요.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살을, 인육을 먹는다고? 아니 사람이 피를 마신다고?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설마 그런 말씀이겠어? 다른 뜻이 있겠지.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 안에 성찬을 할 때에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해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예수 공동체는 사특한 종교 집단이다 라고 오해하고 핍박을 가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아예 율법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레위기 3장 17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적대로 먹으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규례야. 이렇게 해놓고 17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곧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에요. 심지어 짐승의 가축의 피도 마시지 못하도록 명시를 해놨는데 하물며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한다? 너무나 듣기에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합.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 그것이 내 몸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분해가 되어져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내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당신의 모든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마치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따라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 연합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불편해요? 이렇게 해서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만 사는 존재라고 하면 나는 어딨냐 이거예요. 내 삶은 어디 있느냐? 나는 뭐냐?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 이런 개념보다 오히려 나를 되찾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누렸잖아요. 행복을 누렸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죄성을 가진 그러한 정체성으로 변질되어진 거예요.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 한번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다라고 하는 말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하나다 해서 나 자신을 얻고 이게 무슨 종교야, 이게 무슨 삶이야 라고 불편한 말을 배척하면 여러분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불편하다 하더라도 진실인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진정한 인간이 누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들을 다 들은 무리 중에 상당수가 예수를 떠나갔어요. 나하고 안 맞네. 다음 주에 혹시 제가 못 볼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져보시고
나는 과연 이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저는 모쪼록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상의 떡이 아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며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죽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접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질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여,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인데, 우리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갈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원하옵나니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주어질 때 더물어온 것임을 알고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껏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산다 하면서 혹시나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고집을 부리지는 아니하였는지 돌아봅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하나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러내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회복하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기에 외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대변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불편한 진실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잘 받아들여서 나를 바꾸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